할렐루야. 네. 이렇게 나라 밖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때에 믿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로 퍼지고 있고 어느새 우리나라 전역에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듣지 않으니까 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사는 가까운 동네에도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는가? 물론 나라의 안전 지침에 따라서 마스크도 쓰고 예방 잘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생명을 보존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우리 한번 시편 91편 말씀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면서 이 말씀으로 오늘의 설교를 한번 열어봅시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길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할렐루야.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넘어지고 허우적거린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거처로 삼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그런 모든 장막과 가정에 절대로 악한 것들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패와 여러분의 삶의 갑옷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주기도문 가운데의 5번째 간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기도문은 크게 2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파트고 다른 하나는 사람 즉 우리를 위한 기도의 파트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을 위한 기도의 파트 가운데 2번째 기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사람을 위한 우리를 위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사람을 위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그게 그 일용할 양식의 기도가 특별히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예를 들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 뭐 물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는 의식주 이런 모든 것들에게 육체적인 것의 필요에 위한 기도가 바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 오늘 이 2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죄의 씻음을 받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주변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마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그 사람이 쉽게 좋아집니까? 세월이 오래 지나도 사람은 결코 쉽게 변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을 통한 참 경험입니다. 어떨 때 보면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금세 과거로 회귀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참 우리가 많이 보곤 합니다. 조금 좋아지겠지 그러다 말고, 조금 좋아지겠지 그러다 말고,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포기를 해버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은 좋아지기가 어려운 것일까? 여러분, 사람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질은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속에 있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해도 변화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성경에는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 삭개오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는 세리자며 두 번째는 부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의 세금을 거둔다는 명목으로 동족의 돈을 걷어가는데, 예를 들면은 10만 원의 이제 세금을 걷어가면 그 중에서 한 2만 원은 로마 정부에다 내고요, 나머지 8만 원은 자기의 주머니에 착복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행태를 하는 자들이었으니 돈을 위해 가지고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동족을 팔아먹는 매국노 중에 매국노, 이렇게 불렸던 자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들의 뭡니까? 세리 우두머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삭개오가 돈이라는 것에 집착을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들었던 무서운 집념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치 돈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 결국은 나무의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기어이 인간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수정로 같은 그런 인물, 그런 사람으로 상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돈을 밝히고 돈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던 그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혹여 자기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토색한 일이 있으면 자기가 이것을 절도죄로 여기고 4배나 배상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어떤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그가 뽕나무에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인 인생에서 내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에는 돈을 쫓아서 남의 머리를 밟고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삭개오는 그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여 내려옴의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너무나도 잘못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내가 나의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사오니 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을 내려놓으니까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그의 인생 전체가 새롭게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정말 주님의 새로운 빛의 광채를 경험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광야와 같은 여러분의 삶이 변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진정으로 에덴의 꽃동산과 같은 변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삭개오처럼 지금 그
교만의 자리, 지금 그 자아의 자리, 지금 그 죄악의 자리, 그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길 때 주님의 회복의 은혜와 주님의 살리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특히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회개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하기 어려운 시대냐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오늘날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죄의 기준이 무너져 내리는 시대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 유명한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이 유부남입니다. 이름 한번 들으면 다 아는 사람인데 뻔히 자기의 부인도 있고 현재로서 이혼도 안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유부남 감독이 젊은 여자 배우랑 연인처럼 항상 함께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어떤 법이 폐지가 됐죠?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몰래 할 망정이는 대놓게는 못했습니다. 간통죄로 걸려서 잘못하다가는 정말 형사 고발 당하기 때문에 대놓고 못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이 간통죄가 위헌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에 간통죄가 삭제가 된 지 벌써 몇 년째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나라에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도장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이 간통죄를 없애버리고 나니까 자기는 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법대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뭐 위자료 대로 돈 주겠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기만 괜찮으면 문제가 없는 당당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단어의 뜻이 뭘까요? 죄.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마르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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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죄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빛나간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말씀이라는 관역에 화살이 꽂히지 못하고 그 관역에 빛나간 모든 인간의 마음과 행위, 이것은 다 죄라고 하나님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상숭배가 죄인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나 산신령님께 예배를 드리나 다 예배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숭배를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왜 여러분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같은 이 성소수자 운동이 하나님 앞에 범죄 운동이 되나?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자 대학입니다. 그 유명한 여자 대학에서 한 여자 학생을 받았는데, 그 신입생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학생이 원래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수술을 받아왔는지 성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대학 입학원서를 냈는데 그 여자 대학에서 그 학생을 하여튼 학생이 자기네 여학생으로 받아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암암리의 대학교도 전환자들도 받아들인다는 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이런 트랜스젠더, 이런 성소수자 운동이 하나님 앞에 왜 범죄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 자기가 원하는 성도 바꾸고 자기들끼리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런 제2의 바벨탑 운동, 제2의 소돔성 운동이 바로 이런 성소수자 운동입니다. 그런 바벨탑과 그런 소돔성에 내려진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분명히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절대 동성애자나 또는 트랜스젠더 같은 분들 우리가 미워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절대 아닙니다. 회개하면 받아줘야 되고 또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가지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이거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나 그들을 용납해 준다는 것이 그들의 행동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뉘우쳐 교회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지, 그들의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성경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주님께로 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1번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받아줬는데, 그러나 그 뒤에 2번의 말씀이 뭡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들을 수용해 주되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기독교의 사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의 세력에 눌리지 않고 도리어 죄를 이기고 정복하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두 가지로 나눌 텐데, 첫째로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경험하는 진정한 은혜의 체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될 때에 이 세상에 불어닥치는 모든 죄악의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제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22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한 3, 4년 전에 제가 한 3, 4년 동안 굉장히 그 방황의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도 교회는 다녔습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그 시절의 신앙생활을 보자면 뭐냐면 몸 따로 마음 따라, 교회는 오지만 마음은 항상 세상에 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 당시 저에게 인생의 방황의 문을 열었던 굉장히 큰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우리가 다 컸다고 생각을 했는지 수학여행에 가면요 몰래 이 소주팩 하나 이렇게 몇 개 이게 우리 반에 넣어주곤 했습니다. 소주팩이 선생님 넣어주고 가면요 맨 앞에 앉아있는 애부터 맨 끝에 있는 애까지 마시고 싶은 애들이 이게 마시고 돌리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 차례가 됐는데 저도 사실 진짜 마시고 싶었어요. 마시고 싶었는데 제가 그래도 그 당시에 교회도 잘 다니는 청년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꿀떡 마시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애써 붓고 참고 넘겼습니다. 다른 애로 넘겼는데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이게 애들이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벌써 얼굴이 술 약한 애들이 이렇게 막 벌겋게 오르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수련회 갔던 교관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냄새 맡아보고 술 마신 사람들 다 끌어내가지고 막 빠따지라면서 누가 술을 집어넣냐고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애들이 빠따를 받았지만 차마 담임 선생님이 좋습니다 라고 말은 못하고 끝까지 의리는 지켰습니다. 근데 그 해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인천고등학교 고2 전체 이제 학년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3 형님들은 근데 수능 준비를 하기 때문에 실제 학교 일은 관여하지 않고 제가 고2 때 이제 학교 축제 일을 담당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학교 축제 청량제를 열기 전에 하루 전날에 전야제를 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축제하기 전이니까 선생님들 다 불러놓고 고기를 구워드리겠다고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대접을 했는데, 그날 무척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 바람 부는 날씨 때문에 브루스타를 가져와서 고기를 구웠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을 굳이 또 맛있는 거 한다고 숯불을 가지고서 구웠는데 30분을 불을 붙여도 고기가 이게 제대로 익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나눠서 익는데, 근데 이제 불판 몇 개 넣고 고기를 굽는데 30분 동안 고기를 구웠는데도 이제 고기가 안 익으니까
어떤 이제 철없는 저희 후배들 같아요. 애들이 몰래 선생님들 먼저 당연히 드려야 되는데 고기를 집어 먹었는데 그 먹는 것을 그만 어떤 선생님이 보셨나 봅니다. 모르겠어요. 계속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데 어쨌든 몇 점을 집어 먹었던 모양인데 그 봤던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완전 이제 꼭지가 돋았어요. 토벅토벅 나와서 보러 가시더니 갑자기 불현듯 고기 굽는 그 불판을 발로 그냥 팡 차는데 불판과 고깃점 다 날아가고 막 숯불이 굽고 있으니까 그거 막 교복과 애들 몸에 닿아서 애들 막 화상 입고 되고 그것으로 분이 안 풀리니까 굽던 애들 전부 다 너희 새끼들 다 머리 팍 그러는데 다 이제 운동장에 머리 박고 구두발로 그 등짝들 다 찍고 발로 차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 우두커니 보고 있는데 대표 누구야? 접니다. 너 이놈의 새끼 이리 와 그러더니 정말 한 뺨뺨으로 싸대기를 한 5분 이상 맞은 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이성을 잃고 때렸는지 선생님들이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완전히 축제를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완전히 파토가 나버려서 저는 정말 이제 황망한 거예요. 세상에. 이게 너무 이 상태가 황망하라서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한 선생님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 당시 윤리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자칭 낮에는 윤리, 밤에는 율락 이런 이 모토가 낮에는 윤리, 밤에는 율락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소주잔에다 술을 가져와가지고 저에게 한 잔 건네줬는데 그 순간 그냥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냥 한 잔 받아 마셨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저의 금기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은 긋고 참았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안 해야지. 긋고 그냥 뭐 신앙심으로 참은 게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인내로서 참았는데 그렇게 한 잔 마신 순간 이제 그동안 지켰던 이 금기 문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제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한 3, 4년간 뭐 학생이고 뭐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대학생 때도 마시고 나중에는 딱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기 바로 직전 그 2월, 제가 3월에 만났는데 2월 말 3월 초 되니까 뭐 대학도 바뀌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이 술이 완전히 달더라고요. 목에 넘어가는데 옛날에는 쓴 채로 넘어갔는데 얼마나 퍼부어댔든지 나중에는 먹으니까 달게 되더라고요. 전 사실 그것도 체험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의 이 시점에 그런 동일한 일을 당했더라면 내가 그때 뭐 선생님이 됐든 뭐 친구가 됐든 누군가가 더 건네주는 그런 술잔을 내 입에 털어 넣겠는가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아무리 유혹이 커도 저는 절대로 목구멍에 술잔을 넘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한 잔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다 날려버리기가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한 가지 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욕 보세요. 마누라 욕합니다. 친구 셋이 덩달아가지고 유혹합니다. 너가 죄졌다고 막 욕하고 정죄하고 하나님도 또 그 순간에 손을 대셔가지고 내 온몸에 욕창까지 나서 완전히 뭐 재산 잃고 마누라 잃고 소망 잃어버린 사람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이 어땠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욕의 마음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삶에 어떤 유혹과 시련이 다가와도 그는 그 유혹에 굴복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유혹의 세기, 죄의 세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과연 여러분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얼마나 더 가까이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십자가와 더욱더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의 빛의 광채가 비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능히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 역사에 굉장히 유명한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원래 장로님이셨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됐어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33일 우리 도끼비 독립선언서에도 그 이름이 들어가는 굉장히 민족적으로 우리 기독적으로 유명하고 귀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옛날에는 좀 방황을 하고 또 술도 즐기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회심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평양에 있었던 당시에 한 평양의 제일 가는 기생이 길선주 목사님을 꼬시기 위해 접근을 했답니다. 내가 이래봬도 용모가 평양 제일의 기생인데 자기가 나한테 안 넘어오고 배겨? 그러면서 이제 이 기생이 길선주 목사님께 가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착실한 성도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옆에서 수발도 드리고 뭐 물도 떠드리고 이렇게 잘했었는데, 맨 이제 딱 결정적인 순간에 길선주 목사님을 와 꺼내면서 목사님, 제가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 저와 시간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탁 유혹을 했는데, 이때 길선주 목사님이 사나 물러가라 하면서 그냥 발로 뻥 차가지고 그 팻말에 내등골에 떨어졌다. 이게 이제 굉장히 평양 시내에서 당시 유명한 일화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유혹에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체질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하나님 앞에 주의 안심을 달라고 말씀을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방법,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십자가에 더욱더 가까이 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체험하는 사람이 이런 모든 죄악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 삶에 불어닥친 모든 죄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죄를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문 앞에 굉장히 긴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기 전에 너가 먼저 무엇을 하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너의 친한 공동체의 사람들을 너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구절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묵직히는 주기도문을 왜 하느냐? 지금도 그렇게 남 증오하고 네 아들 미워하고 네 남편 미워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줬어. 그 기도가 뭐예요? 나 용서해 주지 말라는 기도입니다. 말하면 내가 지금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도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라는 이런 기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할 바야 주기도문에 이 파트는 뭐하라? 그냥 조용히 외우지 말고 뛰어넘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이 과연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셨는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용서에 대한 얘기는 이게 좀 세게 말씀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들으니까 도리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서는 뭐 강요해서는 되는 게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그 사람한테 냅둬야 되는 것이, 용서는 강요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도리어 약간 성경의 취지와는 반대로 설교를 하시는 분도 그 설교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남을 용서하고 남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에 아마도 그런 설교를 하실 텐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기 전에 남의 죄를 우리가 먼저 용서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분명히 명시를 하고 계실까?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유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미움과 증오라고 하는 이 죄의 씨앗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과 죄의 씨앗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무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를 지독히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증오하는 그런 증오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해보신 분도 아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 결국 제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납니다. 내가 제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너 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의 죄를 털어버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결단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무가치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왜 그렇게 주님께서 혹독하게 죽음과 형벌을 당해주셨느냐? 바로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 당장에 지옥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형벌을 당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죄악에 있는 고통 가운데 형벌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토록 건강하게 이렇게 직분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여러 직분을 가지면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도 주님 앞에 앉아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네. 한 가지 간증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의 라덴스부르크 수용소에 이 여성분이 계셨는데 유명한 여인입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이제 여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용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의 복음을 전하여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 후에 줄을 지어가지고 그 여사님의 손을 잡고 그 손에 입도 맞추고 또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에 감사를 표하는데 문득 이 여사님 앞에 어떤 한 남자가 딱 서 있는데 잊을 수가 없는 남자의 얼굴이었답니다. 바로 누구냐면 그 라덴스부르크 수용소에서 그토록 자기를 괴롭히던 그 수용소의 간수장이었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 남자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언제라도 채찍질을 가하고 그에게 침을 뱉고 조롱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까지 참을 수 있는데 이 수용소의 간수장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언니가 모질게 채찍을 맞다가 세상을 떠난 자기 가족의 원수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느새 나이가 들어가지고 꾸부정한 몸으로 자기 앞에 나타나 있는데 자기를 못 알아보죠 당연히. 그러나 이 코리텐 여사는 그 간수장의 얼굴 늙었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이 여사님의 정신이 얼어붙는 것 같아요. 마비가 된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의 진동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마음속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저는 저 사람만은 용서 못합니다. 저 사람은 제 이성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막 부르짖는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근데 어떻게 기도가 바뀌었냐면 주님, 저는 이 사람으로서는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으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저 원수 같은 자라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할 수 있음을 믿나이다. 주님, 주여 믿나이다. 주여 믿나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 그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 언니의 목숨을 빼앗았던 그 간수장의 손을 탁 잡는 순간 그 순간에 영혼의 하늘이 열렸답니다.
그 순간 영혼의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늘의 평안과 주님의 사랑이 그 고리텐봄 여사의 가슴 속에 다시금 꽉 차는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분이 원래 용서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인데 그분의 간증이 뭐예요? 그날 정말 자기는 새로이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종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다는 것을 그분은 체험하면서 간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별로 맺으면서요,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굉장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큰 주제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들은 다 조그마한 문제에서부터 시작하여 그것이 점점 감정이 몰이 깊어지고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의 사이들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이 용서의 삶을 실천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내가 먼저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음속에 막 미움의 감정들이 막 용서조차도요, 내 상대방이 나한테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사과를 먼저 하고 들어오면 정말 절반 이상은 다 사그러들고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왜 이렇게 고집이 들고 이게 사과하기 싫은지 끝까지 버티고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서로 마음 갈라지고 세월도 낭비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도 경험 못하고 기도도 막히는 이런 안타까운 삶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실제로는 잘못을 안 했고, 우리가 실제로는 내가 맞아도,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래,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지킨다 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사과하고, 내가 덜 잘못했어도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의 도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우리 그 간단한 사과도 못해가지고 오늘도 집안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지키느라고 여전히 사과 못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지내는 분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사과하고 먼저 용서를 빌고 먼저 화목을 청하는 자,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인들이 많아질 때 정말 우리 능력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화목의 공동체, 주님의 용서의 공동체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고, 그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능력의 성도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런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함께 주셔서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